우리 지난 시간에 오래된 나의 상태와 문제를 해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문제 중에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가 우리를 실패시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또 우리를 사단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대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의 상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의 상태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입니다. 흑암, 보이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고 육신의 것만 보이는데, 혼돈, 되어지는 일이 없는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되어지질 않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공허,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그 어떤 성공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예쁜 자녀를 낳으면 채워질 줄 알았더니 우리 자녀가 성공하면 뭔가가 나에게 인생의 보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거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기 이전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길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렵죠.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찾아오고, 이런 상태로 계속 나이를 먹어가니까 선택의 폭이 적어져요. 고등학교 때 졸업할 때만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죠. 막 의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최고의 사업가가 돼서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좁아지는 거죠. 직장을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났더니 이제는 직장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요? 돈을 못 벌면 우리 자녀들 유치원을 못 보내는 거죠. 그러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점점 줄어들고, 더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를 먹으니까 어디 직장에서 제대로 써주는 데도 없고, 어디 들어가려고 하니까 알아주지도 않고, 거기다가 나이를 먹어서 내 육신을 보니까 아까 우리 성도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여기저기 고장난 데는 생기기 시작하고, 이게 상처가 났는데 옛날에는 이 상처가 빨리 아물었는데 상처도 이게 오랫동안 이게 치유도 안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점점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포자기로 가는 거죠. 이게 인생인가?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이.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내 힘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젊었을 때는 그래도 뭔가를 해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를 먹고 나니까 그 힘마저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 나의 오래된 상태와 오래된 문제, 결국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해결 안 되어지죠. 이걸 바꿀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우리는 누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그 어려움과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넘어설 수가 있는 거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에서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잘못 각인된 것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각인된 것, 이것이 사실 우리의 운명이 되어지고 내 인생이 되어지거든요. 이 각인된 것이 결국은 나의 캐릭터입니다. 그게 나예요. 내 인생이요, 각인된 것, 이거 가지고 흘러갑니다. 근데 만약에 안 좋은 것이 각인되어져 있다? 결국은 내 인생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바꿉니까? 그게 내 안에 각인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내가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현재의 나를 만든 거죠. 현재의 내 모습은 누가 뭐라 그래도 과거에서부터 만들어져 왔습니다. 가정, 가문, 여기에 영향받아서 나도 모르게 영향받은 게 있거든요. 저는요, 우리 지연이 첫째 딸을 보면서 사실은 많이 이렇게 부딪히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저에게 있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거죠. 그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있던 것이 얘한테로 내려가서 얘의 인생을 형성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받은 이 상처들 얼마나 많습니까? 말 하나에도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부부끼리 살면서도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특히 말 한마디, 특히 이제 남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 툭 던졌는데 여자들에겐 그게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들이 볼 때는 그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냐 그러는데 사실은 굉장한 많은 그 데미지를 입힙니다.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저는 그러니까 이 상처들, 또 내가 살아오면서 했던 그 경험들이 결국은 지금 나의 캐릭터, 나를 만든 것입니다. 이게 나의 성격이 거기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각인되어져 버린 거죠. 나의 무의식 속에, 영혼 속에 이게 각인되어져서 이 각인된 것으로 내 인생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내 운명을 만들어 버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 힘 가지고 노력 가지고 바꿀 수 있겠냔 말이에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무엇이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 상처, 가정, 가문, 여기서 각인된 것도 있지만요,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원래의 인간이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원래 상태는 어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이게 근본입니다. 근본.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공식이에요.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면 서쪽으로 저녁에 해가 집니다. 당연하죠. 그건 근본이에요. 자연의 근본이에요. 이걸 우리는 저쪽 북쪽에서 떴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거 당연한 거거든요. 봄에 꽃이 피면 가을에 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게 근본인 거죠. 원래 우리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근본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근본에. 일본 만화나 이런 데를 보면 미래를 다 그 만화 영화로 만든 게 있거든요. 굉장히 좀 어둡죠. 그 미래를 보니까 달이 있는데 달이 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달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해는 어둠에 가려져 가지고 깜깜하고, 그리고 공기는 너무 이렇게 안 좋아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다니지 않는 그 미래, 그걸 만화에서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당연히 호흡하고 해를 보고 달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해가 없는 것이, 달이 깨져 있는 것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여기다가 꼽고 다니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고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그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고 육신의 눈만 밝아져가지고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모든 근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근본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가 하나님 되어져 가지고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담이 막혀져 있고 볼 수도 없으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인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이 된 거죠. 그래서 보면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떠난 데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갓난아기가 배고파서 막 웁니다. 갓난아기가 막 우는데 너무나 문제는 다양할 거 아니에요. 추워서 울 수도 있고 졸려서 울 수도 있고 배고파서 울 수도 있고. 그럼 이 갓난아기는요 엄마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갓난아기가 엄마를 떠나 있다, 이 아이에게 많은 이 배고픈 문제와 추운 문제와 많은 문제들이 오겠지만 진짜 근본 문제는 엄마가 함께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이 원죄 문제가 많은데 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가 여전히 있지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네가 의인이라고 해줄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자녀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말고 딴 데서 자꾸만 하려고 하니까 영적 문제도 해결 안 되어지고 인생에 진짜 신앙생활 하는데도 평안이 없단 말이죠.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다른 데 찾지 마세요. 문제가 와도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정도까지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제가 암 환자분들 이렇게 말기 암 환자들 이렇게 사역을 예전에 했었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신앙이 있는 분들도 물론 뭐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만난 분 중에서는 말기 암 걸리시면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죽을 거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교회 다녔던 분들도요. 뭐 또 자녀 앞에서는 뭐 이렇게 함부로 표현하지 않지만 제가 그래도 전도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서 1대1로 만나잖아요. 저한테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도 있으세요. 근데 뭐 제가 살려줄 능력이 됩니까? 그분들에게 제가 했던 건 뭐냐면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은 뭐 단순히 이 틀에 박혀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한 암 환자, 말기 암 환자 한 5분을 만났는데 그 중에 3분 정도는 뭐 5분 다 솔직히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는데 3분 정도는요,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 난 이제 죽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분에게 정말로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 진짜 주인 되어져 버리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그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죠.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 전에 교회를 다니셔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평안함이 오더라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뭐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건데. 그분들이 이 말기암이 걸려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가셨는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 버리니까 이 모든 암이나 죽음도 상관이 없더란 말이죠. 제가 예전에 요양원 사역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몇십 년을 교회 다닌 권사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이 권사님이. 아들들은 다 불신자고. 근데 이제 이분이 이 요양원에 와 계시는데 그 요양원에서 제가 예배를 이렇게 계속 드리는데 몇십 년 동안 권사님이란 말이죠. 근데 그 요양원 이제 원장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고 이 고읍에 있는 어떤 절에 이렇게 매주 갈 정도로. 근데요, 이 권사님이 이 원장님을 따라서 이 절에를 다니는 거예요. 평일에.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 믿어왔던 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죠. 자신의 육신이 연약해지고 아들들은 이제 자기를 요양원에 넣어놓고 힘이 없으니까 밥 해줄 젊은 사람들이 바쁘잖아요. 이렇게 다 챙겨줄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은 너무 이제 서운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고 침대에만 누워 계시는데 딱 보니까 이 원장님이 뭐 불경인지 뭔가를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게 보인단 말이죠. 가서 절도 하고. 근데 기독교는 지금 보니까 자기가 평생 기도했는데 뭐 오는 것도 없어. 어떤 행위도 없고 뭐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공짜로 했는데 이게 공짜다 보니까 이게 잘 믿어지지도 않고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오면. 근데 그 원사님이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계속 말씀을 이분이 들어가면서 다시 믿음을 이제 회복하셨죠. 안 갔어요, 이제 그분이 그 절에는. 우리가요 정말로 이 복음이 답이 되지 않으면 오래 신앙생활에도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오면 나 흔들립니다. 계속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것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거, 복음 아닌 거, 이거 바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내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위기잖아요. 위기라는 말은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위기인데 우리의 인생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로 위기 상황으로 흘러가는데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복음의 응답, 정말로 복음의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첫 번째로 잘못 각인된 것이 뭡니까? 잘못 각인된 것. 하나님 떠난 것이 제일 잘못된 각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되어져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게 진짜 잘못된 각인이거든요. 그거보다 우리 인생을 실패시키는 거 그것 말고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삶이 각인되어져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왜 불순종했죠? 사단의 말을 듣고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어떠한 말이에요?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란 말을 듣고 그것을 따먹었단 말이죠. 우리도 자칫 잘못해도 지금도 날마다 선악과 따먹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보다 어떠한 성공과 어떠한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성공할 수 있죠.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뭐 불신자들 중에서 뭐 기독신자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많고, 더 성공자, 더 우리보다 삶의 그러한 그 방식은 더 뛰어난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의 그 노력과 그들의 땀과 그건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고요. 우리가 그거 어쩌면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뭡니까?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지고 있는 돈 상관없이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찾아올 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문제가. 어느 날 사단이 그의 인생을 공격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막아주지 않는 거죠. 이게 하나님 떠난 삶이고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이 기준이 뭐 예수 잘 믿으면 금메달을 딸 수 있고 예수 안 믿으면 금메달을 딸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우리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불신자들의 기준은 나고 육신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삶은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을 막을 수 없다란 말이죠. 이게 각인되어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 떠난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고 기록하고 있죠. 죽었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죠. 왜요? 영의 눈은 가리웠고 육의 눈은 밝아버리니까 세상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이 더 좋으니까요. 그게 틀렸다 맞았다 이전에 세상 것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따라가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서 갔는데 그거 따라간단 말이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어떻게 어디에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난 상태입니다. 이게 영적 문제로 확 와버리면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이상해지고 막 자살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결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아갑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 법의 영향을 받듯이 죄와 사망의 법, 이 법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고 거부합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결과이거든요. 그러니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 삶의 문제, 후대 문제, 미래 문제, 내세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반드시 찾아오거든요.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이 각이 잘못 각인되어진 근본 각인되어진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새로운 각인이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각인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난 처음부터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창세기 3장 15절 오실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붙잡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렸습니다. 여자의 후손. 노아 시대 때는 이 여자의 후손이 방주로 나타났죠.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붙잡고 그들은 그 시대에 승리했고 구원받았고 살아남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사 이거 붙잡고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이거 붙잡고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의 어떠한 군사력과 어떠한 모세의 그러한 뛰어난 리더십과 그거 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다. 희생제사. 희생제사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오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바벨론에 포로되어졌던 그 시절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붙잡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 애굽에서 빠져나옵니까? 바벨론에서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물론 군사력을 키우고 이게 세상 방법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오셨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모든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담을 무너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각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유일한 길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길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 가지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우린 찾아야 됩니다. 그 길을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노력해서 찾아야 되고 성공해서 찾아야 되고 안경 쓰고도 찾아야 되고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찾아야 되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됐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매어 마귀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만큼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가 너무 큰 문제인데 사람들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야 될 만큼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정말로 엄청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내셨다 그랬는데 우리도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고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요, 내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심포도지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랬는데 나는 안 끝난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로 안 끝냈어. 끝내야 됩니다. 거기서 시작입니다. 그리스도로 끝낸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시작이거든요.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은 것은요, 시작도 한 거 아닙니다. 거기에서 된다 안 된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작도 안 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라니까요. 어떤 필요할 때만 돕는 은혜가 아니고 내 인생의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각인되어지면 우리는 사람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각인되어지면 사람의 도움, 사람을 의지하는 것, 사람을 따라가는 것 하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날마다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각인이 필요합니다. 이 각인. 그러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우리는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망대. 망대는 뭡니까? 망대는 나를 지키고 살리고 나를 세우는 것이 망대입니다. 복음의 망대를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어디에 세웁니까? 내 안에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고 세우고 살리는 시스템이 되는 이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이 모세가 사실은 이 인생이 어떻습니까? 이 자기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 있고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어린애들은 죽어나가고 자기는 왕자가 되어져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려고 했는데 살인하고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애굽 왕에게서 도망쳐서 저기 이제 그 미디안 광야에 가서 쓸쓸하게 나이는 80이 되고 이제 그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치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인생이 80살이 돼서. 지금 이게 모세가 살아온 그 인생이란 말이죠. 그 운명이란 말이죠. 자기가 정말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왕자의 배경을 가지고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한 자가 되고 아무 힘이 없는 노인이 되어져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젠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나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호렙산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에 신발은요, 그 계급을 상징합니다. 노예들은 신을 신을 수가 없어요. 신을 벗으라는 것은 뭡니까?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신 벗으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신 벗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될 수 없어요. 한계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발에서 신을 벗고 네 인생의 주인, 네 삶의 주인을 바꿔라. 그게 뭡니까?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겠죠.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망대를 어디에 세웁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를 지키고 살리고 세우는 시스템을 세워야 합니다. 이 모세가요, 출애굽기 3장 18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바로왕에게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 제사가 예전엔 희생제사라고 나와 있거든요. 뭡니까? 피제사입니다. 그건 뭡니까? 복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 모세에게 회복하신 게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복음 붙잡고 애굽에 들어가라는 거죠. 복음 붙잡고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는 거죠. 자, 예전에는 그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는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 모세가 어떤 군사력이나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린 것이 아니라 모세가 붙잡고 다시금 애굽에 들어갔던 것은 희생제사 복음이었습니다. 이거 붙잡고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고 그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힘 아니라니까요. 자신의 능력 아니라니까요.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어져야 되고 망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애굽의 모든 재앙과 우상의 세력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현장의 모든 저주의 세력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이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우리의 후대에게.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보면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거든요.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 후대에게 바로 이 복음을 각인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래서 이 마음에도 새기고 이마에도 새기고 여기도 새기고 새겨서 잊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후대에게 이 망대를 세워줘라. 그러면 어떠한 응답이 일어나냐? 신명기 33장 29절. 모든 설교를 마친 이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키면,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광야를 걸어왔는데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게 신명기 33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받을 응답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광야에서 그렇게 걸어왔는데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기준이 육신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뭐 때문에 막 마음이 설레시고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막 기쁘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목사인데도요, 아직도요, 그럴 일 없는데 가끔 통장에 띵동하고 돈 들어올 때 마음이 갑자기 막 설레면서 기대감이 막 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렇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돈이 안 들어오면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 때문에 행복하다면 기준이 다른 거죠. 그 하나님은 그 돈을 줄 수 있고 없을 이 정도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그걸 넘어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게 망대를 세운 복음으로 끝낸 사람이 받는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끝내고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각인하고 어떻게 이 각인된 것을 지속하며 우리는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각인합니까?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면 됩니다. 망대가 지키고 살리고 세우는 거라 그랬으니까 망대 세우면 끝나는 거죠. 흔들리는 망대 말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운다는 말은 뭡니까?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구나.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문제로 사단에게 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지옥 배경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하나님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를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그리스도께로 가져가는, 우리 생각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 아마 이거를 영화로 찍는다면 진짜 한 편의 영화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상상력이 되게 뛰어나고 창작력도 뛰어나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일어난 것처럼 생각할 때 너무 많잖아요. 영화가 나옵니다. 아주 시나리오 작가예요. 그런데 그 모든 생각들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망대, 날마다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계속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이유도 그거죠. 내가 너무 생각이 많은 거예요. 너무 내가 지금 살아왔던 내 인생이 보면 잘 살아왔는데 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우리는 집중하며 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기도의 여정을 가야 합니다. 기도의 여정.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로 바꾸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우리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을 봤을 때 승리한 모든 선배들은 기도로 모든 문제를 응답받아 간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 죽음이 찾아왔을 때 기도해서 그 생명을 15년이나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셨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켜 버렸죠. 문제 앞에서 자기가 막 잔머리수로 노력했을 땐 해결이 안 되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엘리야 보십시오. 우상이 득세하고 이세벨이란 여왕이 우상을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퍼뜨리고 있는 그때 많은 선지자들마저도 그 우상을 섬기고 따라가는 그때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기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기도. 우리가 물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종교에서도 귀신에게 기도해서 그렇지 다른 종교도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가지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데 문제 속에서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많은 갈등이 찾아오는데 갈등 속에서 우리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이 아니라 갱신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인생에 위기 올 때 많이 있잖아요. 광야로 들어갈 때 많이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져 버립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때문에 항상 사로잡혀 있습니다.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갈등이 오면 저게 진짜 왜 저래? 어떡하지? 항상 막 그냥 선택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죠. 위기가 찾아오면 무너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각인할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언약과 맞아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거죠. 인생의 집을 거기에 짓는 것입니다. 애굽 시대 때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시대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시대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거기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추시면 됩니다. 여기에.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이 여기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나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주셨단 말이죠. 그걸 기도로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언약,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 이것을 우리의 올 한 해 방향으로 딱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울 것인가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는 거죠. 예전에 나는요, 나가 중요했어요.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물론 잘 돼야죠. 그리고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게 내 인생의 방향이었고 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흐름이 여기에 맞춰져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위해서 사람도 만나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일도 하고 모든 것이 여기 맞춰져 있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언약에 내 인생의 방향이 맞춰지니까 다 바뀌어버려요. 모든 만남이 바뀌어져 버려요. 내가 정말로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나니까 우연한 만남인 줄 알았더니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만남. 단순히 내가 어려움을 당한 줄 알았더니 아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려움, 오히려 기회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내가 성공했다? 아,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공.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이제 우리의 잘못 각인된 것, 이제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것, 히브리서 2장 1절인 대로 흘러 떠내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이 잘못 각인된 것들을 바꿔서 오직 복음의 응답,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